이제 두 번째 대림주일을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것,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우리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런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불의하고 무도하고 그리고 불순한 인간의 질서를 다 잡으시고 모든 것을 규정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운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혹시 억울한 일, 힘든 일, 마음에 원치 않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기고 이 땅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크게 두 개로 나누라 그러면 직선적인 세계관과 순환적인 세계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직선적인 세계관이죠. 창조의 순간이 있으면 그 역사가 진행을 한 다음에 종말의 순간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막한 우주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우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천체 물리학자들도 이런 직선적인 세계관, 그리고 그들의 과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약 138억 년 전에 빅뱅이라고 하는 순간으로 시작된 이 우주, 지금 현재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주가 팽창되어 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우주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한 물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빛의 속도 이상으로 팽창되어 가다가 전국에는 중력의 힘을 벗어나는 그런 속도, 그리고 그런 거리까지 팽창이 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온 우주가 이렇게 찢겨져서 파산이 되는 그런 종말의 순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빅립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빅뱅의 순간부터 이런 마지막에 찢겨져서 원자 단위로 흩어지는 그런 마지막에 파국의 상태를 내다보는 물리학자들의 이해는 아마 직선적인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순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종교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불교, 윤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거듭되고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환생하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지구상에 있는 많은 대다수의 종교가 또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주의 신비를 연구하는 그런 물리학자들이 또 다른 의견,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 예견하는 것이 있는데, 이 빛의 속도 이상으로 팽창되어 나가던 이 우주가 어느 일정 순간까지 팽창된 다음에 다시 수축이 되어서 빅뱅의 원점의 순간으로 회귀했다가 다시 빅뱅이 또 생기고 또 팽창했다가 중력의 힘을 통해서 다시금 수축이 되어서 이런 빅뱅과 팽창과 수축의 우주의 역사를 또 예견하는 그런 과학자들의 이야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런 종교에서 이해하는 그런 진리, 그리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진리가 여러 면에서 많이 좀 중첩이 되고 생각이 같고 그리고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학의 발전, 그리고 이런 과학의 데이터,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기 전에는 종교 그러면은 좀 비이성적인 것, 합리적이지 못한 것, 이렇게 치부되었던 것이 이제 사실인 거죠. 그러나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의 이성이 발전되고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된 다음에 과학의 영역에서 오히려 종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것을 보고 또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라보면서 이 종교의 직관과 영적인 세계 그리고 과학의 이런 세계들이 맞닿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그렇게 비이성적인 거나 아니면 감정적이고 어떤 직관에만 토대를 두고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님을 요즘 들어서 이제 과학자들과 종교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에서도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런 과학의 세계에서도 무언가는 모르지만 종말의 때가 있을 것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종말의 세계가 상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임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이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의 때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윤리적인 해답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 예수님과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름다운 돌과 이 헌물로 꾸며진 예루살렘 성전을 좀 보십시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이와 같이 인간이 만들어 오는 것을 가지고 내세우고 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태초 이후로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속성이고 본질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종교 지도자들만이 이런 자랑, 허세, 그리고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살아보면 이런 감정들이 문득문득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스려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는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6절에 뭐라고 주시냐면 너희가 이것을 자랑하고 있느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주변의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웅장한 성전,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보물을 써서 꾸며놓은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다고 하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고 하니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당치 않은 것으로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불과 한 세대가 지나지 못해서 기원 후 70년경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짓밟히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되는 거죠. 지금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에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한쪽의 벽만 남겨지고 로마 군대들이 로마 제국을 상대로 대항해서 일어나는 모든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들이 눈으로 분명히 보고 우리 로마의 통치 아래 복종해 나가기를 원한다 하는 뜻으로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한쪽 벽만 남겨 놓았던 거죠. 그것을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성지순례를 해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런 벽을 마주하고 그곳에 가서 기도 쪽지를 꽂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간이 당도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되어서 30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는 그런 역사의 기록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이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것이 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선지자가 참 예언자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런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를 옆에서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주변에서 보니까 범상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분이 모습이 보이고, 또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들을 봤을 때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그냥 흘려들을 수는 없는데 정말로 그러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묻게 되죠. 7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들을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흘려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고, 그러면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선생님 대신 예수님에게 묻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운 장래에 있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표하는 온 우주의 종말이 오기 전에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앞으로 올 그런 엄청난 환난과 재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일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너에게 땅과 씨를 주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 불러내신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실행해 나가시는데, 그때 당시에 가까이 살고 있는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으로 관영한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소돔과 고모라를 눈뜨고 눈여겨보실 수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고 지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친구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장차 멸망하려고 지금 떠나고 길을 가고 있는데 나의 친구, 나의 백성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것을 숨길 이유가 있겠느냐? 아브라함에게만큼은 내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분명히 다 이야기를 해주고 아브라함이 이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알려주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의 배려의 마음이 오늘 창세기 18장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우주의 종말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유한한 존재이면서 우리 개인의 종말인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인 거예요. 아마도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우주의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개인의 종말 때는 죽음을 먼저 맞이하게 되겠죠. 바로 이와 같이 죽음을 향해서, 온 우주의 종말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어나가는데,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 그리고 환난의 장소,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끼어 있으면 그런 어려운 순간들, 어려움의 여건들, 어려운 상황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아브라함에게 주는 언약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삶, 언제 어디에서 우리 가족을 향해서, 나의 삶을 향해서 있을 수도 있는 재난의 상황,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과 깨우침을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가질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토록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임을 믿고 어렵고 힘들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종말의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2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온 우주의 종말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1월 성신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징조가 태양과 달과 별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세의 징조를 얘기하십니까?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게 될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 죽이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그리고 곤란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26절에 어떤 징조를 얘기하시냐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하늘의 권능들, 하나님의 우주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 질서 정연하게 있는 그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에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를 묻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조로 말세의 징조들을 예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엄청난 환난의 시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들,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이 흔들리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기절하는 일들이 있을 그런 일들이 종말 전에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30절에 보니까 싹시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리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졌느니라. 너희에게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금 세워지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다시금 이 땅에 온 우주에 다시금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날이 가까워짐을 너희들이 보고 머리를 들라.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지막 종말의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하늘을 올려 쳐다보는 그 제자들에게, 온 무리들에게 얘기하셨듯이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런 약속을 주시고 떠나셨는데 오늘 27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칭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모든 예수들, 그들이 거짓임을 오늘 본문 9절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본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세상의 열방의 사람들이 보게끔, 그들이 알게끔, 인지하게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27절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아마도 30년 정도 뒤에 있을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로 치닫고 있는 우주의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종말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보증을 스스로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까?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사랑해서 주는 이런 모든 말씀들, 종말의 현상들,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희에게 주어질 종말의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공의를 회복할지, 그 얘기한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걸고 우리들에게 보증의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4절에 무엇라고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죽음과 종말의 때를 앞에 두고 살아가는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 조심하고 생각하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34절에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신중하게 살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당부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곧 멸망하고 유황불에 심판이 내려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그런 상황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의 딸들을 생각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롯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경고의 음성을 롯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롯의 딸들이 사위로 맞아들인 그들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장차 임할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할 이 멸망의 징조를 전해주었을 때, 이 롯의 사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창세기 19장 14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친구로 생각해서 앞으로 하실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해서, 딸을 생각해서 딸과 정혼한 사위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 사위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창세기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의 이야기뿐이 아닌 거예요. 오늘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지 않고 구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어떤 결국이 정말이 임할 것인지를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책자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전해도 세상 사람들이 귀가 닫혀서 농담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내가 무슨 죄인가? 내가 무슨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을 만큼 그런 악한 죄인인가? 그러면서 목이 곧아져서 이 복음의 말씀에 귀를 닫고 이 복음의 초청에 거부하는 음성을 들리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하찮게 여기고 세상을 즐기지 못하는 것 같은 그들의 생각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멸시하는 그런 세상의 풍조를 우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 일가 친척들도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이러한 현상을 빚어낸 것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소위 말해서 대형교회들이 저지르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상식에도 못 미치는 그런 여러 가지 행태들, 물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세습하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염려하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낸 책임들이 또 기독교인들에게 있다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요즘에 한국 개신교의 신뢰도를 조사해 보면 19.4%, 종교 중에 제일 낮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그런 자화상을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만 블레임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이야기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들의 도덕성과 윤리성과 그리고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교회의 모습을 봤다고 한다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반목의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30, 40대가 교회를 등지고 그 많던 교회학교, 주일학교가 문을 닫게 되고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미래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 오늘날 주국의 현실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미전도 종족 3% 미만이 되었을 때 얘기하는데 오늘날 한국의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지금 그런 현상으로 비유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통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윤리적인 도덕이 있고 사회를 바라보면서 느끼게 될 책임감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눈을 감게 하고 우리가 외치는 소리를 농담으로 여기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실책성에서 또 있을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종말의 순간을 얘기하면서 스스로 조심하라 얘기를 하시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이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있는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그 노아의 홍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이 예수님의 세상을 진단하는 그런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도처에 전쟁이 있고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유아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끼니가 없어서 고르고, 그렇지만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고 저 멀리 강 건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로 치부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서 느끼는 그런 현주소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구상의 어느 한 구석에서 종말의 현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고통에 내 마음이 감정이입이 되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이렇게 기도하며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나에게 임한 이 편안한 여건을 내가 즐기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추구하는 그런 현상들이 예수님의 진단대로 우리들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현상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의 때로 임하실 때까지도 그러할 거라고 노아의 때를 비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의 날에 결과는 35절에 보면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35절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언제 종말이 오고 언제 심판의 때가 올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종말의 때, 죽음의 때, 나의 삶 속에서 어떤 무엇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것이 어떤 때는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 뒤에, 몇 년 뒤에 나와 나의 가정 속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오늘 이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어려운 때, 힘든 때, 나와 내 가정에 임할 그런 재앙의 어떤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한시도 잠을 자지 못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적인 존재, 유한한 존재임을 아시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살아가면서 언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온 우주의 종말이 언제 올지를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너희들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임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과 죽음이라고 하는 개인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을 앞에 놓고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부탁하시는데, 첫째는 항상 기도하라.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둘째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당부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희들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개인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을 앞두고 예언해 주신 모든 말씀들, 빈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땅의 시간 가운데, 공간 가운데 임할 그런 마지막 때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뜻에 바로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총 가운데 사시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드리는 그런 종말을 예비하는 주님의 대림을 소망하는 귀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 땅의 삶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봐도 선한 구석이 그리 많지 않고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를 살펴보아도 보조리와 여러 가지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보조리와 불의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귀한 말씀을 성경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하시고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영적인 체험들을 하시고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주님의 간절한 소망인 이 땅의 작은 자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돕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깨달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옵소서. 주님께 무릎을 조아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